사도행전 29번째 시간인데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장면을 발견하지요. 주인공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황은 점점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개입을 하시지요. 그것을 보면서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구나. 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내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작정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구나 라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지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자란 것과 또 에돔의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좀 신경 쓰고 거슬려 하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순교하도록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체포했습니다. 즉각 처형하려고 했지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를 은밀하게 처형한 것 때문에 그냥 급작스럽게 야고보를 죽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는 데서 죽여야지. 그래서 우리도 보고 좀 이렇게 쾌감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우리 없이 죽였냐면서 그렇게 좀 불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중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드로의 처형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4명씩이나 4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많은 군사를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옥에서 탈출했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텐데 간수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양옆에 한 명씩 붙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친구들도 그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탈옥은 완벽히 차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때 또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라고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을 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도들을 건들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건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만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핍박을 피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그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대표자이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헤롯의 법정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헤롯의 법정에서 연자농성을 벌였다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냥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서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했지 다 나가서 뭐 손을 듭시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을 막 엄청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들은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지요. 성도들은 그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 마귀와의 싸움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그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안전과 함께 헤롯의 핍박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네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령 집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으러 가죠. 갔더니 한도가 다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래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대출해 보려고 하지요. 그것마저 안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해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부터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먼저 취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보다 강력한 수단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혹시 그때 기도했더라면 하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기도하길 잘했어. 그때 기도하는 바람에 응답받아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니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요? 끈질긴 기도. 해볼까요? 끈질긴 기도. 네, 끈질기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이제 그만 따라오면 안 되나? 진짜 끈질기게 따라오네. 이제 좀 그만 말해도 안 되나? 진짜 끈질기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 충분히 나 알아들었다고. 그래도 또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이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구했다가 눈치 보고는 안 줄라는갑다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은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지 않고 야고보, 그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를 왜 포로로 잡았을까요? 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였을까요? 바로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 수준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행복한 만큼 행복한 겁니다. 요즘 제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또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풍성하면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목회자가 은혜가 넘치면 교회도 은혜가 넘치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로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요. 그렇지만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저와 제 아내와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루에 3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333 운동 기억하시죠? 이제 제가 몇 주째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삼독하자, 그리고 또 하루 3번 기도하자, 그리고 3사람을 전도하자. 이거 내년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힘들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공의가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로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너무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응답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재판날인데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양쪽 팔이 간수들에게 묶인 채로 있었지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를 구하러 온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잠만 잤습니다. 하도 이제 베드로가 안 깨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서 옆구리 막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막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천사는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다 벗겨주었습니다. 천사가 깨우자 일어나긴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라. 야, 빨리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이 천사가 막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래, 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얼른 일어나가려니까 겉옷도 입어라. 그런 거예요. 겉옷도 입어야지. 하니까 또 그 노래가 또 겉옷까지 걸쳤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천사는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 예루살렘 시내를 통하는 철문의 자물쇠도 자동으로 풀었습니다. 간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한밤에 바깥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닌 거죠. 실제라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를 인도하던 천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아마도 순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발 뻗고 편하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같은 사도잖아요. 야고보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인데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조차도 이번 일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왜? 자신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즉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있으셨던 거지요. 베드로를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의 믿음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도자가 한 분은 죽고 또 지도자 한 명은 사로잡혀 갔으니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모이긴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핍박과 순교의 무서운 칼날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역사하신다, 감옥에서도 곧 꺼내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죠. 금요은의 집회 시간에 기도와 연관된 이 설교 말씀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었던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Yes, No, 그리고 Wait. 이 세 가지. Yes, 뭐예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No, 아니.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래. 아니, 기다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 맞다면 그래 하고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나도 내 욕심으로 구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꼭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기다려라고 하세요. 반드시 이 세 가지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뭐라 하신다고요? 그래. 아니, 기다려. 한 번 더 제대로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기다려.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그건 언제, 왜 그럴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저기 있잖아요 하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그래요. 네? 하고 도와줘요. 근데 아니 있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이것 좀 도와주셨는데 이분이 아무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거든. 그죠? 뭐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걸 언제 대답을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거면 네, 그래. 아니라면 아니.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시기도 하셨고 아니라고 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직 아무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yes, 그래
라는 응답 외에는 귀를 닫고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된다, 안 된다,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고 주변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 긴 인생 로드맵을 설계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와 해야 할 것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한번 할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급박하게 움직이셨는지 정신을 차린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yes, no, wait로 응답하실 때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만사를 변화시키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기적과 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정작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듯이 막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곳곳에서 가정교회들에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이거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보세요, 나 베드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 안에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언저리에 앉아있던 로데라는 소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누가 또 기도하러 한 분 더 오셨나 보다. 성도 중에 누가 오셨나 보다 하고는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가 그걸 보고서 오! 베드로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얼른 기도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하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 잊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성도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진짜 미쳤구나. 하고 꾸짖었어요. 소녀가 끝까지 아니에요. 밖에 베드로예요 하고 막 이렇게 우기니까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 아이고 잠은 졌노. 베드로가 죽었다 야.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찾아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그들이 지금 주야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객관식을 드릴까요? 1번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2번 베드로가 잘 죽게 해주세요. 3번 모르겠습니다. 뭐라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예? 1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죽었나 보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몇 번이 맞는 거예요? 주여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숭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상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왔다 하는데 야 죽었는갑다. 천사가 왔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왔다는 소리를 듣고 미친 소리를 하고 죽고 나서 천사가 왔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믿음과 실제 믿음의 차이죠. 그들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으시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이론과 실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으시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왜 불안해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실제라는 거예요. 그들도 아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즉시로, 세상에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 받을랬는데 받았더니 기도 응답이 됐다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죠?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베드로가 죽었는갑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정작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말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나마 기도라도 해야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단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받고 싶은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평안과 위로인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좀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좀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낫다는 거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게 만들죠. 그런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기도지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 다른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딱 있는데 그 기준보다 하나님이 나 못한 거 주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 이만큼 줄 줄 알았어. 나 딱 이만큼 줄 거라고 나 생각했거든. 딱 그만큼 주시네.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지 그래 다 받지 안 받나? 별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딱 그만큼 받으니까. 딱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응답에 기대감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가장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아까 기도응답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Yes. 근데 내가 조금 좋은 걸 구하면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직 출시가 안 된 걸 구하면 뭐라 하세요?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베드로가 그 밤에 왜 와요? 올 리가 없죠. 와서도 안 되죠. 자기들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탈옥한 사실을 군사들이 금방 알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비로소 성도들은 바깥에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베드로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16절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사건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리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저를 따라하면 좋겠어요. 첫째, 기도부터 하자. 그죠?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제일 살펴보지 말고 제일 나중에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원하듯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스예요. 맞죠? 근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노로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하자. 한번 해볼까요? 간절히 기도하자.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또 한 번 더 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자. 네, 우리의 눈물을 달아보실 겁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받고 응답받고 싶어 하는지 분명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해볼까요? 함께 기도하자. 그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그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도로 풀려나기보다 재판을 받고 무죄 방면되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나자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우리 하니까 남같이 있네요. 다시 한번 더.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맡겼다면 최선의 결과로 응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의 가득함으로 우리의 패배를 그분의 승리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기대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응답 기억하시죠? 한 번 더. 뭐였습니까? Yes, no, wait. 그죠? 그래, 아니, 기다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난 한 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